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사도행전 12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토스를 설득하여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헤로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티로와 시돈 지방,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 그 지도가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티로와 시돈 어디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 티로와 시돈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도시죠. 그래서 티로와 시돈, 그 가이사리아라고 예루살렘에서 왼쪽에 야포가 있고 야포에서 가이사리아 지방, 여기가 바로 총독부가 있는 그러한 도시고, 그 위로 이제 티로가 있고 시돈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근데 이 이제 티로와 시돈이 이 동쪽으로는 이제 헤로데의 그 영역 그 지방이죠. 근데 왜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헤로데가 로마에 잡혀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안 좋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헤로데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양식을, 이 항구 도시가 양식이 없어서 그쪽 헤로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방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직접 가서 하기는 뭘 하니까는 헤로데의 시종장인 블라스토스를 이제 설득해서 좀 화해하고 화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진 날에 헤로데가 이제 그들과 이제 만나기로 된 날이죠. 그때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왕의 그 복장을 취했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권력, 또 그러한 자기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그들과 이제 만나서 그냥 이 어떤 화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하고 있죠. 그 연설을 하는 것을 이제 듣고 그 티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그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그냥 아부하는 그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헤로데가 아주 그냥 거기에 더욱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쳐가지고 그냥 죽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에게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인간 세상 여러 가지 어디나 그렇게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 자기 권력, 권세를 드러내고 또 권력을 남용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해가지고 거기에 권력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그 상태, 역사적으로도 뭐 히틀러라든지 나치, 독일, 뭐 이태리의 무솔리니라든지 뭐 스탈린, 뭐 이런 독재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 뭐 독재주의자가 아니라도 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교만한 사람, 자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남용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 권력은 하느님께서 주신 권력, 모든 권한, 권력은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사람에게부터 투표를 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받은 권력이 왜 내가 받은 권력인가? 그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거기 땅이 비옥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권력이나 권한은 그렇게 위에서부터 받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람의 의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느님께 좋게 보이는 그 길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냥 남용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 인기에 뭐 이렇게 사서 더 큰, 더 그 길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이 교만한 마음과 또 그 욕심,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온갖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처단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의 천사가 헤로드를 내리쳤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세상, 그런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네, 이제 헤로데가 죽고 나자 박해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고, 그러자 하느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서 더욱 자라나면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 한편 박해로도 널리 퍼져나가고, 또 이 좀 박해가 잔잔해지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났다 하는 것은 말씀이 많은 이에게 퍼져나가면서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늘어났다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사명은 바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그러한 일들이죠. 거기서 봉사했던 디아코니아, 이렇게 사명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소명을 다 하고,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 즉 마리아의 아들이죠. 마르코 복음을 쓰게 되는 그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기들이 있던 안티오키아로 다시 돌아간.
그럼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3장 1절만 우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여기 몇 사람이 있죠? 바르나바, 시메온, 루키오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언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예언자들과 또 가르침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5명 지금 꼽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그들은 바르나바니까 이 바르 할 때는 항상 자자 아들 자자라고 그랬죠. 나바 격려 위로 이게 엔커레이지 하는 사람 이런 거죠. 바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나바죠. 그래서 바르나바 그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르나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그러자면 그 사도들이 파견한 그러한 분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니그로는 흑인 아니면은 얼굴이 좀 검해서 그래서 이제 별명으로 니게르라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메온하고 그 이름을 보면은 시메온은 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에 유대인 사람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볼 수 있고,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키레네는 그 여기 지도에도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그 키레네가 어디 있죠? 아프리카의 그 그리스의 밑에 아프리카 지방의 항구 도시 키레네라고 있죠. 키레나이카라고 써 있는 그렇게 있는데 키레네. 지금 리비아 그 나라에 있는 그러한 그 항구 도시. 그 당시는 키레네도 큰 도시 항구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키레네 사람 하면은 키레네 사람 시몬이었던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진 분 대신 그 키레네 사람 그러니까 좀 연상이 좀 되는데 혹시 그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런 키레네 사람 시몬 그랬는데 여기는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라고 그랬네.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니까 루키오스가 루카스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루키오스가 루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어린 시절 친구 하면은 그냥 어렸을 때 친구였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친구라고 그럽니다. 저 친구. 젖을 같이 먹은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유머가 같은 그런 그 친구인데 그 영주 이렇게 해서 영주에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안 좋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족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친구를 만들어줘요. 어릴 때서부터. 그래가지고 같이 성장하게 만들고 뭐 같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같이 지내면서 유력한 인물로다가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영주의 아들이 이제 영주로서 되면은 아주 그 영주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어릴 때 친구니까 뭐든지 서로 다 알고 그래서 그냥 눈만 보면 벌써 뭘 원하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영주의 오른팔 노릇을 할 사람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정하는 그런 관습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 하면은 이것은 아주 귀족인 것인 셈이죠. 귀족의 아들로서 보이는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구원을 바로 이런 세속적인 그러한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그러한 안티오키아 교회에 와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운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서 예언자나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나엔 이런 사람이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아마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울이었다. 사울은 바르나바가 이제 타르소에 가서 같이 가서 우리 이제 사목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데려와서 안티오키아 교회에 함께 있었던, 그래서 이 5사람이 그 안티오키아 교회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형성되는 데는 이러한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16절,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향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항상 이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각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몸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돼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몸이 더욱 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해서 많은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티오키아 교회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언자들,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서 이 공동체를 키워나갔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2절서부터 지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이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이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익히는 대로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단식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단식을, 열심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그 단식은 보석 그리고 기도, 그러면서 하느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단식은 물론 이 단식할 때 병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습이라든지 그것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고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식, 여기서는 성령 충만을 위한 단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음식을 절제하는 겁니다. 음식을 금식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인간은 먹고 싶은 욕심, 식욕이라고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욕심을 절제해서 욕심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막아버리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장애가 생겨요. 내 욕심을 끊어야 되는데 그 욕심 중에서 가장 큰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이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하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고, 뭐 권력을 얻고 싶고 정신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욕구가 하느님의 은총이, 그 욕심을 있어야지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으면은 먹기 싫어. 그러면은 먹지 않게 된다면,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식욕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아무튼 먹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식욕이 그래서 나를 지탱해주는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주신 이 자손을 번식하는 그러한 그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한 욕구,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권력 욕심, 그게 없으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해? 뭐든지 다 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내 생명이 지탱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해지면은 그것이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욕심이. 그래서 욕심은 항상 절제가 돼야지 돼요.
근데 가장 큰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심.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 욕구가 가장 큰 욕구인데, 그 욕구가 물론 내가 후손을 계속 퍼져나가는, 그것도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지만, 일단 먹는 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먹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다른 욕심까지도 절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 안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단식이죠. 그래서 단식을 함으로써 기도,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 기도하고 그 흠숭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드리는 거죠. 그 단식하면서 예배드릴 때 가장 쉽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5명이 그런 그 교회 그 봉사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하는 것은 성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품식, 이제 서품식, 부재 서품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 서품식 가보셨어요? 가보시면은 성별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죠. 따로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름을 크게 불러요. 이름을 크게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면서 벌떡 일어서죠. 그 어떤 때는 앞에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액체 도미니 하고, 그 하인이 주인이 불러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듯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성별하는 따로 거룩한 거룩한 따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로 세운다. 그래서 이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 그룹에서 뽑아서 따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 그룹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소명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도록 해라 하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부르는 겁니다. 성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제품이나 사제서품 할 때 따로 불러 세우고,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제로서 새로운 임무를 맡아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그러한 그 성별 예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렀다 하는 거죠. 왜 따로 불렀어요? 내가 일을 맡기려고. 내가는 바로 성령께서, 뭐죠?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하는 거죠. 불렀다. 소명을 불렀다는 거는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따로 세워라 하는 거죠. 이제 이 바르나바와 사울은 사도로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따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따로 불렀죠. 예. 그래서 성별,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이제 사울은 이제 구장에 그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눈이 멀죠.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지내고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 한편 아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고등길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환시에 그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스가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좀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My chosen instrument 하는 그 얘기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9장 15절 한번 잠깐 볼까요? 9장 15절 주님께서 9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9장 15절에 아나니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알리도록 하는 이 말은, 알리도록이라는 말보다는 내 이름을 갖고 다니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불리움을 받았는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역경을 이제 받으면서 있다가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에 1년 동안 거기서 같이 사목을 하면서 발나바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단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르죠. 발나바와 사울을 내가 일을 맡기려고 따로 불렀으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그런 따로 불러서 이제 성별을 하고 안수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뭐랬어요? 그들은 단식하며, 또다시 단식하며 기도한 뒤 세 번째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 그 안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안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때는 안수함으로써 치유를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더욱더 은사에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그 주님 사랑 안에 잠기기 위해서 그게 안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소명이고, 그 소명을 갖서 그것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시련이 따르기도 하고 이미 9장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고 지식을 쌓게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그 은사, 거기 필요한 지식과 능력과 여러 가지 그 필요에 따른 은사 이런 것들을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안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잠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에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거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여기에 그 바오로의 그 선교 여행, 이제 선교 여행을 제1차 바오로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를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안티오키아라고 돼 있죠? 이제 바오로와 사울이 바르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떠나는데 바오로와 사울이 떠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끌고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파견한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셀레우키아는 그 안티오키아에서 바다 쪽으로 조금 떨어지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보이죠? 셀레우키아. 거기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그 밑에 빨간 화살표가 있죠? 거기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은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어디예요? 살라미스라는 항구 도시죠. 키프로스 섬에. 키프로스 섬으로 제일 먼저 가는 거죠. 그 키프로스 걸로 가서 살라미스라는 거기에 이제 도착해서 키프로스 섬의 총독 이제 만나게 되는, 그래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회당이 있어요. 키프로스가 바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침을 하고 그 섬을 이제 쭉 관통을 해가지고 파포스라는 항구 도시가 또 밑에 있죠? 보여요? 네. 파포스. 거기에서 이 마술사를 이제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악마를 내쫓는 그런 그 장면이 파포스에서 하죠. 그 파포스에서 팜필리아라로 그래서 페르게, 팜필리아 지방의 페르게로 가는 그런 그 항구가 이제 그 배편이 있는데 글로 가는데 지금 키프로스 섬에 이제 첫 번째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그 섬은 누구 고향이에요? 거기는 바르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게 나오죠? 5절에. 그래서 요한을
그 마리아의 아들인 마르코 요한 마르코라고 불리는 요한이죠. 요한도 발나바의 그 친척이에요. 어떻게 되는 친척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친척인 건 확실합니다. 친척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조수를 데리고 있는데, 이 조수를 데리고 있는 거는 이게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녀야지, 그래야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도제 제도나 마찬가지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배웠듯이, 또한 이 바르나바와 이 사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참되다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것이 바로 선교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키프로스 섬에 가서 지금 살라미스 이제 도착해가지고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또한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서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나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바르예수,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바르예수 하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 이 바오로 총독, 이 슬기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이 마술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바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이 이렇게 그 부하로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바르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또 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아주 슬기롭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을 잘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기가 활용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자기 멋대로 사람을 쳐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슬기로운 거죠. 현명한 거고. 그래서 이 총독이 그러한 그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바르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총독은 바르나바 사울을 불러들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 8절에 그리스 말로 마술사라고 뜻하는 그 엘리마스, 마술사라는 뜻의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게 악마가 말하자면 이 바르예수, 엘리마스라는 마술사, 여기 이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바로와 그때 이제 바로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서부터. 요건 이제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마가 이 마술사, 이 사람을 통해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다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쭉 좀 읽어보시면 더욱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